안녕하세요. 5월 3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자 성도들의 위상에 관한, 복장에 관한 바울의 권면에 대한 말씀이에요. 1번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지고 전통들을 잘 지켰던 것 같습니다. 초창기 교회로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건 맞아요. 파당의 문제가 있었고요. 또 우상 숭배 문제도 있었고 또 은사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도 있었죠. 그러나 대체로 다른 문제들은, 다른 진리들은 잘 지켰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바울을 잘 기억하고 그가 전해준 복음에 대한 그 핵심적인 진리는 잘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바울이 전해준 전통을, 그 복음의 핵심을 조금 벗어나는 일도 행했던 것 같습니다. 2번입니다. 바울은 남녀의 예배 복장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4절 5절입니다.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도 성당에 가면 여자 성도들은 무언가 하얀색 도포나 너울 같은 것을 머리에 쓰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서 여자 성도들은 머리에 무언가를 써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도 또 저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요, 2000년 전에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쓰여진 편지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복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남자는 머리에 무언가를 쓰지 말아야 되고요, 여자는 머리에 무언가를 써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2000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문화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증거를 찾아낼 수는 있지만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마도 그 어떤 의견도 정답은 아닐 겁니다. 뒤에 보면요, 남자가 머리 긴 것은 좀 수치스럽다고 하고요, 여자가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것도 수치스럽다고 하죠. 이것도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귀걸이를 하고 두꺼운 목걸이를 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설교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적절하지 않다고 느끼시죠? 아마 고린도에 살던 그 사람들이 살던 그 시대, 그 문화권에서 남자의 머리가 긴 것, 여자의 머리가 짧은 것을 적절하지 않다고 여겼을 겁니다. 3번입니다. 바울은 창조 질서 안에서 남녀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본문을 읽다 보면요, 남녀를 좀 차별하는 것 같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런 문화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11절 12절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집 안에도,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고 살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의외로 남자가 할 수 있는 일과 여자가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과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 확연하게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요, 같이 하면 돼요. 부부가 같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집안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어머니의 몫이 아니던가요? 어머니의 몫이. 아무리 집안 분위기가 좋더라도 엄마가, 어머니의 기분이 상하면요, 그날 그 집안 분위기는 엉망이 됩니다. 반대로 그 집의 방향성을 결정한 건 아버지더라고요. 그 집안의 좀 무게감을 결정한다 그럴까요? 좀 다르죠, 할 수 있는 일들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가정을 그런 식으로 만드셔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도 가정도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 가치에 있어서, 그 중요도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는 동등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역할은 다릅니다. 서로 돕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 가정 안에서 해야 하는 일도 또 하고 있는 일도 확연하게 다를 거예요.
4번입니다. 바울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 복장과 남녀 관계를 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큐티책 왼쪽을 보면 묵상을 위한 용어 해설집이 있는데요. 거기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당시 결혼한 여자는 머리를 가림으로 정숙함과 덕을 드러냈음. 만약 머리를 가리지 않는다면 결혼하지 않았거나 성적인 유혹을 의미하는 것이었음.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 당시에 여자들은 머리를 좀 가리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중동 지방을 보면 그런 문화가 조금 남아있는 것 같죠. 그런데 교회에 와보니까요. 교회는요. 어떤 포용, 수용, 관용, 어떤 자유가 좀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여자들이 억눌렸고 좀 열등한 존재로 여겨졌는데 교회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동등한 존재로 여겨졌죠.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다 보니까요, 좀 선을 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 성도들 가운데 몇몇이, 전부 다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몇몇이 머리를 가리지 않고 도리어 머리를 꾸미면서 다른 사람에게 꾸민 머리를 드러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마 많은 성도들이 불편했을 겁니다. 그 당시 문화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머리를 드러낼 수 있는 이 자유가 공동체의 하나됨을 저해했을 때 바울은 질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유보다 우선되는 것이 공동체의 하나됨이다. 5번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세워가기 위하여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의해야 할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시대는요, 그 어느 시대보다 자유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물론 자유는 중요하죠. 그러나 자유보다 중요한 것이 공동체의 하나됨이에요. 그렇다면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요, 예배에 늦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고 앉아 있는데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자리를 비켜달라고 일어설 때 그 집중력을 좀 깨지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 보면요, 핸드폰을 진동으로 바꿔놓지 않고 꺼놓지 않아서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이렇게 울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얼마나 예배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예배 시간 핸드폰을 받으세요. 나 지금 예배 중이니까 끊어. 정말 모두의 예배를 방해하는 개인의 자유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아주 작은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이런 자유를 제한할 때 공동체의 질서가 세워지고 예배가 살아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보다는 공동체를 조금 더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보다는 가정, 나보다는 내가 사는 동네, 나보다는 내가 다니는 이 교회를 생각하며 내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